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전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안수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보로 섬의 살람이라는 동네와 바보라는 동네를 복음 전하고 다시 이제 북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남쪽 지역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를 거쳐서 이 터키 중앙 이제 지역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날이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누군가 읽는 구약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회당장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너가 뭔가 모인 사람들한테 뭐 권면할 말이 있느냐, 그러고는 사도 바울을 강단에 세운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강력하게 외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택하신 하나님이 450여 년 동안 한 민족이 되게 하기까지 애굽의 그 엄청난 위기 속에도 지키시고 그 애굽의 그 손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높여 구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묵묵히 참아주시면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러고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곳에 있을 동안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까지 사사들을 통해 그 땅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을 세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세우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애굽에 450여 년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섭리 속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광야 40년 동안 참아 사랑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사들을 보내 세워 다스린 분도 하나님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사울을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복음 속에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바로 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 복을 다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힘 있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성경 신구약에 약 1107번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다윗을 소개하며 평가할 때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았다
라고 말할 때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때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나님 심판하심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성경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함과 악함, 순종과 불순종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칠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은혜를 입은 다윗, 그러면 그는 시작부터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버림받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저주저하는 사무엘을 다시 독려한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라. 그곳에 아들들 중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사람이 있다. 너무나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선택받는 이 배경은 얼마나 놀라운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다 예복 단장하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사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그 엄청난 일에 다윗은 소외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양까지 대신 지키느라고 어린 다윗은 아마 땀에 배설물에 피범벅 오물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장손이니 장손의 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이 사람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첫째가 지나갑니다. 둘째가 지나갑니다. 7째까지 지나가도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전부 다냐? 아닙니다. 아들이 하도 많다 그걸 보니 별로 아들 취급받지 못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와라. 어느 날 다윗이 목동으로 형들의 양까지 지쳐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고는 들에서 갑자기 특당의 목욕을 시킵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러고는 온 몸은 뛰어왔으니 땀 범벅했을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불그레하게, 그 순간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형제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사울에게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아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당합니다. 수소문 끝에 다윗이 찬양하면 귀신도 떠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왕의 처소로 불러들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면 정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에 기쁨과 상쾌함이 넘칩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 다윗을 좀 귀하게 여겨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다윗은 뭔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때 여러분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서나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목숨줄 하나를 붙들고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소개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의 손을 좀 피해 보려고. 근데 블레셋에서 여기저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침을 수염에 묻혀가며 미친 척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모습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다는 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역사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왕궁을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몇몇 신하들과 함께 여러분 맨발로 뛰다시피 감람산을 넘어 여리고를 향해 요단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참하게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며 훗날에 이전 사울의 관계에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모습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은 자다, 합한 자다.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사람이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비참한 아들에게 모반을 당하고 도망가는 다윗. 사무엘 하에 16장 7절을 보니까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그 다윗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오른팔 같은 장수 아비새가 왕이여, 비록 우리가 도망가고 쫓겨가지만 저 어리석은 자가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들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그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리할 자가 또 누가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유언 중에 하나가 그 시므이가 의롭고 죄 없어서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잠시 용서했다. 그러나 그의 죄를 네가 물으라고 유언합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놀랍게도 이새가 다윗의 이름을 잘 지어준 것 같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극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자기가 고백한 10편의 노래 가사들을 한번 살펴가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합해했을까?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아름다운 노래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3편의 노래가 다윗이 직접 그 가사를 쓰고 불렀던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그 시편 속에 그가 고백한 그의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본받고 그런 찬양, 그런 감사,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개역 개정판의 말씀인데 좀 어려워요. 새번역 성경에는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가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람이란 한낱 한숨에 불과할 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헛되고 허망할 뿐, 저울에 달아본들 무슨 무게가 나가랴, 한낱 숨결보다 가벼운 것을.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18편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많이 들었던 시편의 노래 가사의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도,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와도, 수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도 편안해야 하는데, 그 평안이 아니라 무감각과 무관심과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빠져 있다면 이 민족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4편 7절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9편 1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그냥 감사한 것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받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원수에게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도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은혜만 구하지 말고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다. 근데 우리가 지난날 받은 은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은혜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진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은혜인 줄 아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축복하고 있다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비록 사랑의 하트 모양을 날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이 함께 걱정해 주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다. 다윗이 늘 그렇게 감사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뿐만 아니라 시편 6편 6절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9편 2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치게 슬프고 힘들 때는 조그마한 호리병에다가 자기 눈물을 담는데,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리 방황할 때
수없이 울며 부르짖었던 눈물을 주님의 그 눈물병에 좀 담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한순간에 왕의 영화를 누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게 아니라 수없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할렐루야, 부르짖으며 응답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두신 것 같아요. 언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찬송할 때 눈물을 흘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울부짖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가슴에 품고 눈물로 축복해주고. 저는 이 민족이 어느 날 눈물을 잃어버린 것 같아. 저도 어떤 때는요, 내가 막 심령이 공고해지면 가장 다가오는 게 눈물을 거두어 가셔. 그런데 요즘 중년 아지매들은 드라마 보면서는 운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근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눈물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님을 깨닫고 다윗의 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두셨던 것 같아요. 시편 119편 33절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열례들로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19편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케이, 하나님 감동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두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 따라 살지 말고 감동대로 살고, 내 건강의 리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고, 할렐루야. 이왕 드리는 예배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이 감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5편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35편 28절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4편 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104편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것.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내게 준 이 귀한 은사, 혀로 시장 가서는 싸우고 차 타고 운전하다가 신경질 부리고 부부지간에도 그냥 또 말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요즘 그리고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려니까 찬송이 안 돼. 어디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나?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두려워할 게 아니고 암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두려움으로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편 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평생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저녁에 주를 찬양하고 눈을 떠보니 새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많은 사람 중에 우연히 뽑은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감동한 이 믿음을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이 2월에는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거두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